2002년 월드컵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깊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본선에 출전이 확정이 되면 어느 때나 국가대표 축구팀은 다른 나라들과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전들 중에서 박지성 선수는 프랑스와의 평가전을 가장 인상에 남는 경기라고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쓴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인상에 남는 경기를 10경기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는 경기는 바로 이 프랑스와의 평가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비록 2대3으로 패했지만은 그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프랑스와 비등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회의 월드컵 챔피언이었는데 그런 강자와 붙어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주 좋은 경기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그 선수들에게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전의 결과를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오른 승리는 그 평가전의 결과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큰 경기가 있게 되면은 항상 모든 스포츠에서는 이처럼 그 본선 경기를 대비한 평가전을 준비하고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평가전의 경기 결과가 본선에 나타난 경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 입시에도 나타나는 거죠.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 시험을 위하여서 여러 번의 그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 것은 바로 스포츠 경기의 평가전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결과, 시험 결과를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모의고사의 성적을 거둔 것을 따라서 수능 시험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오늘 그 신명기 2장부터 3장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제목의 말씀도 이런 평가전, 어떤 모의고사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모압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언약이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갱신한 것, 그러니까 언약 갱신의 의미로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 곧 모압 언약을 주신 그 배경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돌판을 주었던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목적, 출애굽의 구원의 목표가 가나안 땅 정복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을 거절했을 때 두 번째 모압 언약으로 갱신해서 주었던 그런 배경은
서로 같은 점이 있다라고,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목표를 거절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배경으로 인해서 신명기의 두 번째 율법, 곧 모압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한 거역 사건 때문에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가데스바네아에서 거역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왔었던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런 출애굽의 구원의 목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처음 군인들이 다 죽기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건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홍해길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신명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그 신명기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세일산 근처를 오랫동안 아마 맴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북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의 자손들이 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 북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에서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 에서의 자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도록 하되 그들과 싸우지 말고 만약 양식이나 물이 부족하면 돈을 내고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에서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통과하면서 에서 자손이 얻은 기업, 그들의 땅을 보면서 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에서 자손의 땅을 그렇게 지났고 또한 거기를 지나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 거하는 땅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또 그들과 싸우지 말고 양식과 물을 돈을 사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 롯의 자손들이 거하는 땅을 지나면서 그들이 얻은 기업, 그들의 땅을 보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 에서 자손과 롯 자손은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 하나님이 주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였던 그들의 기업,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주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주민이죠. 에밈이라는 원주민이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에밈 사람들에 대하여 신명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 자손에는 이 모압 땅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이 거하는 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신명기 2장 20절과 21절에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서 자손과 롯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크고 장대한 자손이어서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지 못하고 그들의 밥이 먹이가 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아낙 자손과 같은 족속들을 이 에서 자손과 롯 자손은 이미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거주하였던 원주민이 거주하였던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친척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는데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제 에서 자손과 롯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에서와 롯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던 아낙 자손과 같은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기업을 땅으로 얻고 있었다라는 메시지가 이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거역함으로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돌아왔는데 그중에 오래 헤매다가 이제 뭐냐 하면 에서 자손이 거하는 땅, 그 다음에 롯 자손이 거하는 땅을 이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통 자녀인데 저 에서 자손에게도 형제 국가에게도 약속한 땅을 주셨구나.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업으로 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했고 또한 에서와 롯 자손이 공통적으로 그 기업을 땅으로 얻은 것은 바로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큰 족속을 이기고 얻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산 교육이 되게 한 것이죠. 시청각 교육이라 그래도 좋고 그렇게 보고 듣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 2장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 자손과 롯 자손의 기업과 그들의 승리를 목격하게 한 후에 드디어 이제 명령하기를 뭐냐 하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을 정복하는 일을 나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천하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렵게 여기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성을 인하여 근심하며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통과하기만 할 테니까 우리가 지나면서 돈을 주어 양식과 물을 사서 먹을 터이니까 우리를 곱게 보내주라. 그렇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그것을 거절하고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시온 왕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읍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신명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가 2장 36절에 좀 하반절에 흘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에 안악자손과 같이 크고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이 시온 왕이 거주하는 땅, 그 성읍은 이렇게 크고 높은 성곽이었는데 그들을 정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냐 하면 이제 돌이켜 바산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신명기 3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시온 왕에게 행한 것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성읍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산 왕의 그 장대함에 대해서 덧붙여서 신명기는 3장 11절에 말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것은 이 바산 왕 옥이 한마디로 안악자손과 같이 아주 장대한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사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사건, 그리고 그들의 크고 높은 성곽을 점령하여 그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게 된 그 일들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서 거역한 일, 그 거역한 일을 이제 그들은 이 두 왕을 승리함으로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해서 물러섰던 그 일이 이제 에서와 롯의 자손의 기업을 얻은 땅을 보고 그들의 승리도 보았고 아울러 그것을 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는 승리를 통해서 이전에 그렇게 두려워했고 이전에 그렇게 무서워하여 물러났던 그런 싸움에 이들이 승리하여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왕에 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얻게 된 것이죠. 뭐 우리나라의 경계선이 만약에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 중국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만주 땅을 덤으로 얻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편 땅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분배하냐면,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전체에게 이 땅을 주고, 또한 갓 자손 전체, 갓 지파 전체에게 이 땅을 주고, 또 므낫세 지파에는 반 지파만이 그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뭐냐 하면 요단강 동편 땅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 신명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땅을 이제 얻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목표된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으니까 이들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나는 이제 내 거 차지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지고 온 가축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얻은 땅에 그 성읍에다 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군인들로 무장해서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요단 동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의 정복을 위해서 싸움에 나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이 안식하게 되면 그때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돌아와서 너희가 얻은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3장 21절과 22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3장 21절과 22절에서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오그에 대한 먼저 이 싸움에 승리한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우는 싸움에 있어서 이 왕을 이긴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싸움에게서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얻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얻을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왕에 대한 싸움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 이것이 이제 본선이 되는 거고 여기가 평가전이 되는 거예요. 이 평가전의 싸움에서 이겼으니 어떻게 한다? 본선에서의 싸움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한 일에 대해서 형벌을 주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죽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또한 이런 싸움에 승리하도록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출애굽의 목표를 완성하도록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렇게 두려워해서 물러섰고 도망치듯이 광야길로 되돌아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뭐냐 하면 에서 자손의 땅도 보여주고 롯 자손의 땅도 보여주고 그들의 승리의 업적도 듣고,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옥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평가전에 승리함으로 너희가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그 땅의 싸움은 반드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을, 확실한 자신감을 그들에게 부어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2장과 3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스토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왕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건너가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워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하고 그 땅을 미리 선점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였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한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너희 때문에, 너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거역한 일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비스가 산이랑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할 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휴전선 근처 가면 통일 전만대가 있잖아요. 통일 전만대에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그 휴전선 넘어서 북한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였던 그 기업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도자적 사명과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를 대신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고 또한 자손이 번성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삶을 누리라고 주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그 역사 이야기가 여호수아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구약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다윗 왕의 정복을 말을 하므로 출애굽의 완전한 목표가 다윗 왕 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역사는 열왕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이방의 권세와 부강함을 부러워했고 이방신을 수입하여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그 이방 나라가 부강한 것은 바로 이방신들의 도움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패역함을, 거역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사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형벌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판 것으로, 그들을 형벌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새로운 씨앗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약속을 하셨고, 그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펼쳐 보이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가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곧 새 출애굽하여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예언하였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세웠던 그런 땅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70년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되면 이 나라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전에 그들이 약속으로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나라를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공관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그를 거역하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다 버리고 또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며 그렇게 자기 보스를 거역하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시작했고 여셨다라고 공관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는 이러한 승리, 즉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의 족속을 이기고 얻는 그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세로 제자들에게 이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이제 명령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결론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신 것은
바로 이 죽음에서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권세에서 노여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구원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과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사람과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는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죽음의 권세를 맛보시고 즉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죽음 아래 사로잡혀서 한평생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하늘나라라고 이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한평생 어찌하면 죽지 않을까 염려하며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을 이기는 것은 못 되더라도 죽음을 늦추는 것, 사망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그것, 그리고 언제나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마음 한켠에는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비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약들에 대한 정보를 다 꿰고 있다라든가 또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목표는 뭐냐 하면 죽음을 모면하고자 하는,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긴 승리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기신 이 승리를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나 이겼어 라고 하는 어떤 본보기만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죽음 아래 매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영생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의 가르침으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것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목표, 즉 죽음을 이겨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목표로 이르는 일에 제자들은 모두 부인하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거역하며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 3번이나 찾아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죽음에서 이겼으니까 나는 승리한 왕이야, 그렇게 나의 본복이야, 나는 이런 능력의 왕이고 신이야 라는 걸 과시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음에서 이기게 하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의 왕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긴 능력의 삶과 그 구원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권능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토록 두려워하여, 그토록 무서워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절했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180도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 사도들은, 주님의 증인들은 이제 세상 군왕들의 모든 협박과 옥에 가두고 채찍에 맞고 모든 고난과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정복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저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 골리앗의 후손이, 골리앗의 조상인 안악자손을 대면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것보다는 더 큰 크고 강대한 국가인 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일에 이제 갈릴리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1명의 아주 겨자씨처럼 작은 이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알 수 있었듯이 그토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두려워 돌아섰던 그가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긴 이 평가전의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교회, 곧 메시아의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서 그냥 저 좋은 공간에 가고 이 역사와 살아있는 공간과 시간과는 관계없는 저 좋은 공간에 가는 그런 천국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가운데 이전에 패했고 이전에 두려워했고 이전에 돌아섰던 그 삶들을 전폭적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어떠한 세상의 군왕과 그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강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새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곧 기독교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미리 평가전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 평가전의 승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선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이루신 평가전의 승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공감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역사는 이 승리를 새겨놓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겼으면은, 이 두 왕을 이겼으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권능이 임하는 것이어서 그 권능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한평생 사망의 권세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이러면 죽을까 저러면 죽을까 그렇게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승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내 삶의 현재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지, 예수 믿기만 하면 나중에 좋은 공간 가고 부활할 것이고 그런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희망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거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나라의 싸움에도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죽을까 저러면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와 불안으로 내 일생을 지새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당 갈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로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권능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긴 승리를 성령 안에서 너희도 이겨.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더 이상 염려하지 마. 죽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승리가 없이, 그런 승리의 담보가 없이, 승리의 전리품이 없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일찍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은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로마를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룬 그 평가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여러분들은 보고 견학하고 시청각으로 배웠으니, 역사 속에서 배웠으니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이러한 승리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